어린이교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가 영원히 불려야 돼. 우리의 주인이면서, 우리 왕이면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작이 맞다는 우리 구원하는 자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면 계약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붙잡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라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일에 대해서 살았던 증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 이름들을 밝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약 38명, 약 40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권속들 이름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만 한 38명 정도, 약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했을 때에 사실은 이 이름들이 지금 로마의 그런 어떤 비문에 기록이 남아있는, 또 이들의 이름들이 소위 말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특히 이 로마서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베베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로마 교회가 챙겨야 될 사람들, 로마 교회가 소위 말해서 문안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바울이 실제로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하고 첨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바울이 소위 말해서 문안을 하는 입장에서 바울과 함께 문안할 수 있는 하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추천도 하고 문안하라고 하면서 또 권면도 하면서 추천하는 자들이, 권면하는 자들이 또 문안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밝히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절기상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상의 맥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농사가 제 보리 농사입니다. 맥추라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가 밀 농사지, 밀 농사. 밀하고 보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밀농사의 이스라엘 밀농사는 3, 4월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맥추절 오순절을 의미하거든요. 광야에서 6월절 이후 광야에서 첫 수확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뭘로? 성림 강림절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절기상, 또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형평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로서 밀이 아니고 보리이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맥추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좀 새 절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요. 자,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해서 애굽의 노예 종살이 40년의 종살이를 종식시키는
마무리 시키는 유월절량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손에서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유월된 사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생 말 그대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 있던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잡혀있던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비밀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비밀, 소위 말하는 이 맥추절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의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영적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광야길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바로 영적 의미가 바로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강절의 비밀은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시면 반드시 수장절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곳간에 저장하는 추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 맥추절의 비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 절기의 의미는 구원과 인도와 소위 말해 축복, 천국의 그 비밀이 뭘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새 절기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면서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오늘도 전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것으로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오늘 이유와 인생의 방향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걸어갔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서론입니다. 이들은 뭘 가졌습니까? 세계관을 가졌다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졌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졌다. 두 번째 서론은 뭡니까? 이들은 소속과 배경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오늘도 소속과 배경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의 신분과 권세와 누림이 분명히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서론은 이들은 미션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미션이 그들에게는 각각의 이면개혁으로 붙잡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붙여준 자 단 한 명도 그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죠.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뭐가 있으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민계약에는 한 8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인정받는 자, 택함을 받은 자, 오늘 또 식주인 같은 한 8종류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이민계약은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떤 이민계약을 가지고 살 거냐. 이걸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또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도 뭡니까? 본론에서 바울의 추천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소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추천 대상자가 누구냐 할 때에 오늘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오늘도 추천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갱그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오늘 바울이 소위 말해서 브리스길 아굴라와 함께 현재 아시아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이 갱그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에서 한 10km, 11km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오늘 지역이, 이 갱그리아 지역에 세운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오늘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집사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7 집사가 전부 다 남자들이죠, 그죠? 여자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소위 말해서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오늘도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 집사의 역할을 베베한테 맡기는, 여자한테 맡기는, 사실은 뭡니까? 오늘도 이 갱그리아 교회의 최초의 여성 집사입니다. 드디어 여자들의 활동이 공식화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자들이 유대의 어떤 전통에 의하면 여자들은 거의 어떤 면에서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오늘 여자들의 소위 말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자 오늘도 집사인 이 베베가 청거가 되면서 오늘도 추천이 되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소개됩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왜? 여자니까 혹시 무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명에서 무시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영접할 것을 말하고, 중요한 이야기죠. 어느 정도입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것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여종임을 인정하고 바울 전도자가 보낸 여종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합당한 예절로 예우해달라는 거죠. 이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다 채워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여자를 로마 교회에다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특별한 오늘 부탁을 합니다.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교회에서 최상의 예우를 가지고 영접해 달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이 말이죠. 또 그러면서 뭐야?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뭡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베베라는 이 보호자는 소위 말해서 보호자 격도 되지만은 오늘도 헬라의 범위로 후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호도 하고 후원도 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오늘 뭡니까? 전달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가 가진 이민계약 속에 오늘도 어떤 이민계약이 나한테는 오늘 있을 수 있겠냐. 오늘 베베라는 여자는 여자 집사로서 이민계약이 뭐예요? 보호자라는 이민계약을 가지고 나는 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저 전도자의 후원자가 되고 저 전도자의 조력자가 되겠다. 이걸 좀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문안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에 대해서 문안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 이거죠. 문안하라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두고 오늘 그들과의 관계를 소위 소멸치 않도록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문안 대상자들이 정말로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사하라 이 말이죠.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빚진 자들이고 이미 로마 교회가 있기 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달됐던 복음을 가지고 활동했던 자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문안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 오늘 저 중요한 오늘의 문안 인사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말합니까? 내 동력자들. 이 말은 뭡니까? 사역을 같이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로마에서 추방된 오늘 이 브리스길라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고린도로 와서 업이 무슨 업이냐?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 전도자를 만나서 동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그 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목숨을 거는 동력이다. 이 말은 오늘도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죽을 입장이 되고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오늘 이 브리스길라가 대신해서 목을 내놓는 그때 목을 내놨다는 말은 단두대를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형틀 단두대에 그 목을 갖다 댔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질 그 단두대의 그 목에다가 목을 오늘 브리스길라가 오늘 그 목을 갖다 대는 바로 그 일을 소위 말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오늘 이들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이민격을 가졌는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동력자의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을 내놓는 오늘 바울 전도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대신 죽는 오늘 그 동력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오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이 말은 뭡니까? 전도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비교가 되지요, 그죠? 좀 생각이 되지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고린도 교회다. 오늘도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형태의 교회냐면 집집마다 집의 교회들이다.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한 지역의 교회를 이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요걸 누가 이용하고 있냐면 통일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가정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오늘도 집의 교회, 룸바의 교회, 누가의 집의 교회 집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마다 그 시대의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문안할 것을, 그 교회도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소위 말하면 칭찬을 받을 만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에베네도의 이름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오늘 뭡니까? 오늘 중심한 그 아시아 전도 때 소위 말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찾아진 이방인 회심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자가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문화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자로서 아시아에서 전도에서 처음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친구와의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어지냐, 주 안에서 소위 말해서 남다르게 소위 말해서 그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고백하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아의 지역에 전도하다가 이방인이 처음으로 회심하고 맺은 열매니까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하고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기도 문화로. 성경에 한 마리아가 한 106명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오늘 만난 여자고 또 교회에 헌신했던 수관자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런 마리아들하고 좀 다른 이름, 그러니까 독립된 소위 이름을 소유한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큼 수고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할 때에 바울의 전도자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말은 각별한 관계고 전도의 사역에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분들이 없었다면 할 정도의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은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이로. 자, 친척이라고 표현. 여기는 이 말은 육신의 친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척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친척이 말하는 권력,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죠. 우리 백성이다, 우리 동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안드로이가 유니아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친척이라는 의미. 이 말은 권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과 긴밀한 관계에서 소위 말해서 바울이 내 친척과 같다 할 정도로 내 권력과 같다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안드로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좀 찾아보니까 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바울과 함께 전도자 바울과 옥에 갇힌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관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보다 오늘 전부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안드로 유니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누굽니까? 오늘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흩어질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이 이미 벌써 오늘 각 지역에 흩어졌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리에게 문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또 뭡니까?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도 문하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안볼리도 나오고 우르바노도 나오고 스다고도 나옵니다. 이 안볼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큰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안볼리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서로의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련되고 우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 바로 우르바노였다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귀족 속의 황제의 권속들 속에 살았던 그 노예들 중에 복음을 받고 로마서 16에 기록된 인물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는 누구도 있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권속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노예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반영이 됐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이름들은 로마의 지금 비문에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다고 같은 사람들, 여기는 우르바노는 동력자로 표현하고 있고, 이 스다고 같은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말하는, 특히 스다고 같은 사람은 귀족의 비문에 황제의 가족에 속한 자임을 소위 말해서 역사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의 대상자 속에는 소위 말해서 문안 대상자 속에는 누가 있다? 황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는 바울의 전도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뭡니까? 아벨레에게 문하노라. 아벨레가 나옵니다.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 여기 나오죠. 아리스토볼로 권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아벨레 같은 사람 인정함을 받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가 인정을 받아, 이 말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의 신임을 굉장히 주특게 받은 자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 인정함을 받을 정도. 쉽지 않지요, 그죠? 교회의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신앙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특히 우리가 좀 살펴볼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볼로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아그리빠와 형제고 글라디오 그 황제의 친구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던 자가 바로 아리스토볼로의 권속, 다시 말하면 이 황족 속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도한,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을 받고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가 소위 250년 후에 로마가 국교가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할 때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귀족들 속에 있는 노예들이 복음을 다 받고, 그 노예들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장성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심지어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로마 황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런 베이스 속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내 친척 헤로디에게 문안하라. 또 친척의 이 권력을 말합니다. 나기수의 권속, 또 여기 보면 나기수의 권속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나기수는 로마 황제의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이 나기수는 그때 당시에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고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가족들이 소위 말해서 글라디아 황제 때에 권력을 가지고 뭡니까 지냈던 이 나기수가 네로의 모치인의 미움을 받고 결국 처형당하는, 그런데 그 나기수의 권속이라 할 때는 그 나기수를 통해서 함께 했던 그 속에 같이 지냈던 노예들, 이 노예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기수의 권속이 나옵니다.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는, 나기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기수의 권속들은 그들 속에 노예들이 복음을 받고 오늘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소위 말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오늘도 보사에게 문안. 여기서 나오는 이 두르베나하고 두르보사는 자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르베나하고 두르보사는 같은 자매고 쌍둥이로서의 기록 집안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쌍둥이 자매가 복음을 받고 오늘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력했고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또 아순이 나옵니다. 아순과 그리포, 또 블레본, 빌레본, 또 흐마, 바드로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흐마와 흐마,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형제들에게 문할 것은 이들은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 소위 이민 계획이 없습니다. 블론로고와 율리아와 또 뭡니까? 네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이들에게는 특별한 뭡니까? 어떤 지칭이 없습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문하라. 이 말은 그 시대의 인사법입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면서 인사는 그런 인사법인데, 그런 인사로 뭡니까?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안 대상자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자기의 역할과 오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위 말해서 문안의 대상자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 말은 뭡니까? 경고한다 이 말도 됩니다. 권한다는 말은 명령과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슬려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자, 분쟁 싸우는 것과 그치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말아요. 만일에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누가 소위치 싸우고 누가 분쟁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쟁과 싸움이 있어서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면 분쟁하거나 그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싸우는 사람 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뭡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살인 사욕만 얻어보여 챙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교회는 다른데 분쟁하는 자가 있고, 오늘도 뭡니까?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교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느 뭡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맞는 말, 바른 생활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사람. 야, 맞지 않냐? 야, 이게 맞지 않냐? 아니, 목사님이 틀렸지 않느냐? 야, 그런데 따라야 되냐? 오늘도 이런 말로 마음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게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뭐하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을 쫓아가지 말고 같이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 속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데 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악한 데, 이 말은 죽이는 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아요. 악한 데는, 죽이는 데는 말아 밀어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세상은 반대로 살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악한 데 여러분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롭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느 사람이 선하냐 이 말이에요. 선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악한 데 지혜롭습니까? 왜 오늘의 하나님을 떠난 데 지혜롭고 왜 죄짓는 데 지혜롭냐 이 말입니다. 왜 못된 짓 한 데 지혜롭냐? 망하는 자. 망하는 자에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악에는 미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사단이 속히 발 아래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데 지혜로움은 절대로 사단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료를 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의 문안이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문안하고 나의 친척 누교 야손이 문안하고 소시바드가 내게 문안한다. 문안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문안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바울의 문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아주 갈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베베를 통해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나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력자 디모데도 문안하고 내 친척과 내 권력 같은 유기오도 야손도 수수바드도 내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오늘 대표는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문안한다. 오늘도 말씀을 대필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뭡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람. 요 드디오도 주 안에서 내게 문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요? 요 집, 소위 가정 공동체 요 집, 부자로서의 요 집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전도자를 돕고 막 그 시대에 막 뭘 베푸는 자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온 집에 오늘 뭡니까 돌봐주는 오늘 가이오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식주인으로 알고 있던 그 가이오가 소위 말해서 요한 3세에 나오는 가이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이오는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또 집의 주인으로서 전도자를 도왔고 그 시대에 교회가 움직일 수도 도왔던 자다 이 말이죠. 그 가이오도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함께 형제 뭡니까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 이 성을 관리하고 있던 경제를 담당했던 에라스도와 그와 함께했던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결론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민 계약을 여러분은 가져갑니까? 한 8가지입니다. 보호자라는 오늘 계약입니다. 베베 같은 사람, 동력자입니다. 브레스가 부부, 우르바노, 디모데 같은 동력자. 또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는 에베네도, 암블리아, 또 스다구, 버시 이런 사람들. 또 수고한 자가 나옵니다. 마리아, 두르베나, 또 뭐니까 두르보사 이런 수고한 자. 또 인정함을 받은 자, 아벨레, 또 뭡니까 아벨레라는 친구 인정함을 받은 자. 또 6번째는 친척과 같은 안드로니고, 위니아, 유니아, 헤로디온, 누기오, 야손, 소스바드 이런 친척과 같은 사람. 또 뭡니까 오늘 택함을 입은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는 참 중요한 오늘 인물입니다. 이 루포라는 인물은 소위 말해서 골고다 십자가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골고다 십자가의 구련에 사는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골고다에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누가 되시니까 구련의 사람이 시몬, 구련의 사람 시몬이 지어지죠.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련의 시몬의 아들이 바로 누가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아들에게 전달됐고 그 아들이 복음을 받고 바울팀과 함께 전도운동에 생을 들였던 인물이 되어버렸다. 참 중요하죠, 그죠? 이게 바로 루포입니다. 이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택함을 입은 자로 말합니다. 맞잖아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특별한 택함이죠. 그 택함 속에 연결된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대필자가 나오죠. 드디어 같은 대필자. 또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돌봐준 식주인 가요 같은 재무관 에라스도 구하도 같은 이런 한 10가지 종류의 이민계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민계약 나는 어떤 이민계약을 찾을 것인가 이걸 이번 주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나의 이민계약을 찾고 또 그런 인생의 방향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들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했던 자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사시나? 지금처럼 60년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려면
나는 돈 벌다가 인생을 마감하려면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직장 다녀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 될 이민계약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민계약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담고 살아야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의 증인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을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자 바울과 어떤 동력을 했고 누가 도대체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도 이런 이름을 남기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이민을 살았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애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민계약이 어떤 이민계약이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인정을 받는 자, 택함을 받은 자, 또 식조와 같은 이런 이민계약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이민계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두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민계약을 붙잡고 내 남은 생애를 감사함으로 전도자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